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된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포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스포 당했다 그러면 누군가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걸 스포 당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막 박진감 넘치고 아주 그냥 스릴 넘치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죽었는데 등장인물들이 막 등장하면서 마치 그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범인인 것처럼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제가 범인이야. 만약에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그 영화는 이제 김이 새버리겠죠. 결말을 알아버렸으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베드로라는 등장인물이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스포하셨어요. 그의 결론이 어떨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저희 30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우리에게 스포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한 비겁한 배신자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본다면 과연 베드로가 비겁한 배신자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위에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붙잡히시는 장면에서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이 무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미리 오기 전에 신호를 맞췄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미리 사진을 통해 아니면은 어떤 이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에 누군지를 확인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과 함께 신호를 맞추기를 내가 가서 입 맞추어 인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 그 사람을 붙잡으면 된다. 2000년 전 당시 어두운 밤 겟세마네 동산에 캄캄하고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바로 가룟 유다가 입맞춘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지금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리 짜놓은 신호에 맞춰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간 그 현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3절,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 안에 지금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따라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자기가 한 약속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 건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멀리서 자신을 숨긴 채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곳까지 오는 길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은 당시에 무장을 하고 지금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현장에서 혹시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까지도 함께 붙잡아 지금 끌고 가려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위에 51절, 5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이렇게 맨 알몸에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그가 붙잡히니까 그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곁에 사람들도 수배 명단에 오른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간 상황에서 목숨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비겁한 배신자가 아닌 용감한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걱정하고 따르는 그 진심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그 집 앞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오자 그는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그 배신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6절, 6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추위를 좀 모면하기 위해
이 대제사장의 집 종들과 함께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불을 쬐고 있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르는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신을 알아보자 역시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봤을 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위험에 닥쳤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비겁한 배신자의 모습으로 본색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뜰에서 이런 배반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붙잡혀 끌려와 대제사장의 집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틈에 서서 수많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 지금 고난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물고 뜯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에 의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6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 틈에서 자신을 때리고 침뱉고 손바닥으로 모욕하는 그 하인들의 모든 행위를 참으시고 견디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지금 밖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참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다른 분들의 상황은 제가 모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 2년 됐고 2년 동안 개척교회를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붕어빵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지금 2번이나 캄보디아에 한 달씩 선교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목사인가? 라고 눈에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을 때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제사장의 집들까지 찾아갔던 용감한 모습처럼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용감한 제자, 믿음 좋은 사람, 정말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운 현실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믿음 연약한 죄인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어려운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그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당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좀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붙잡히시는 그 상황에서 3번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그 결과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이 그것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베드로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을 또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 교회사에 의하면 마지막 순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음을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마지막에 그는 비겁한 배신자의 모습이 아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그러한 제자로 변화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며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되고 새 힘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할 것을 또한 믿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는 비록 지금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된 그런 용감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고통과 모욕과 수모를 참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